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아내가 늘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아내가 참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닮아서 집에 가면 항상 이렇게 조미료 뚜껑도 열려 있고 치약 뚜껑도 열려 있고 이렇게 서랍도 열려 있고 이렇게 다 열려 있는 항상 제 앞에 열린 문을 두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이렇게 저희 아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모습을 닮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죠? 네. 오늘도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주시는 교회 앞에 또 우리 앞에 또 제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지도 보고 위치를 잠깐 보면 항상 정확히 어디라고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니까 그냥 저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빌라델비아 지역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기서 이제 세 곳으로 뻗어나가는 이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도가 함께 이렇게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무역의 교차지이죠. 그리고 또 동방의 관문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은 저곳을 이렇게 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필라델비아 지역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은 좀 지진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17년에는 한번 큰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 이렇게 대파되었다가 황제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기도 하였고 그 후에도 한 10번 정도 이렇게 기록될 만한 그런 지진이 있었다고 하니까 꽤 열악한 그런 지역 환경에서 살았던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머나 교회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은 없는데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좀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칭찬을 들었을까?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찬이죠. 제가 보면서 이게 칭찬인가? 놀리는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 별거 없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책망만 받은 이 사대 교회는 정말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 좀 있어 보인다 하는 그런 괜찮아 보이는 교회였지만 실상은 죽은 자였죠.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또 다른 그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도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궁핍과 환난이 있는 교회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지역적으로 열악했죠.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었고 이 작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고 또 모인 사람들이 좀 가난한 이들, 낮은 신분의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 또 작은 능력으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그걸 보면 이 환경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큰 그릇이기 이전에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인들은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그 명령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청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해서 우리 본당을 다 청소합시다 해서 이제 의자를
다 이제 교회 밖으로 꺼내놨습니다. 남자 10명이서 막 낑낑대면서 교회가 많지 의자가 많지 않습니까? 다 꺼내놓고 이제 힘들어서 점심이 돼서 우리 밥 먹고 와서 청소를 합시다. 이러고 밥 먹으러 갔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의자가 다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 교회 의자를 다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줄 맞춰서 이렇게 다 열심히 다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능력을 가졌죠. 남자 10사람이 해야 되는 것을 혼자서 했으니 어떻게 보면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뭔가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 교회가 원하는 일,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뭔가 나의 큰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예죠. 사도 바울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꽤 많이 배웠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 그 큰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 능력을 사용한 것이죠. 사울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였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자 다르게 주셨는데 절대로 많이 주셨다고 해서 많이 칭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올바르게 행동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크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칭찬을 받는 것이죠. 목사님, 그래도 더 큰 능력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더 큰 능력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이게 내 욕심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라고 해서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맡았을 때 늘 연말이 되면 이제 선생님들 중에 찾아와서 내가 부족하니 좀 교사를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정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못한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만큼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일을 맡기에 기도가 너무 부족해요. 방금 본인이 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교사인데 말씀을 잘 몰라요. 방금 또 대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더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더 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절대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 칭찬을 받았을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얘기합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이 비록 작은 능력, 신분이나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부유한 것도 아니었는데 의외로 오히려 그들에게 큰 능력이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참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했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주보를 보니까 수요 예배가 이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의 말씀이더라고요. 손세재 목사가 설교하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가 이제 수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인지 알려면 수요예배에 참석하셔서 또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 칭찬을 받았느냐? 그들은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부유했더라면 아니면 뭐 힘이 있었더라면 아마 더 빨리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고 괜찮다고 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신에 그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열매인 이 인내, 오래 참음,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그 거북이처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며 약속을 또 주십니다. 너희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온 세상의 시험이 닥칠 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에서 축복의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정도로 꾸준한 그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내로 지켜왔는데 여러분 진짜 인내는 뭐냐? 끝까지 인내하는 게 진짜 인내입니다. 지금까지 잘한 것을 칭찬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내려놓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진짜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남은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지켜온 그것을 끝까지. 그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빌라델비아 교회가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보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랑 또 한국과 좀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정말 세계 열방을 볼 때 참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땅덩어리도 참 좁고 이 좁은 땅덩어리 주변에 열강들은 다 있죠.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이 있고 또 일본이 옆에 있고 늘 침략과 전쟁 속에서 이 나라가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나라가 얼마나 부흥할까? 이 초기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남겼죠. 주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문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촛대가 지금 우리 한국에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은 또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뭐 BTS나 아니면 뭐 손흥민 선수나 뭐 영화나 드라마들 여러 방면에서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에서 이런 큰 힘이 있을까, 이런 저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하는 교회구나, 칭찬받기에 마땅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한국교회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또 들기도 합니다.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 성공을 경험하다 보니 성공에 또 목을 매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는 것에 우리가 목을 매는 것은 아닌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를 봐도 그렇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만 의지할 때 더 부흥하고 정말 살아남았던 것이 기독교이고 교회인데 대형교회를 지향하고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남아있을까?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잘 왔다고 해서 여기서 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끝까지 그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네 일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당부하신 것이 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켜온 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성경을 보면 좋게 시작했는데 그 마무리가 좋지 않은 면류관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에서가 장자의 그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도 있었는데 이 사울왕 결국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다윗에게 내어주고 맙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왕의 그 초대왕인 여로보암이나 아니면 그 예후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버금가는 약속을 주시면서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 여로보암이나 예후 같은 사람들 결국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 북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이끌었습니다.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결국엔 마띠아라는 그 다른 제자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면류관을 지켜야 되죠.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신 것처럼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것이고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상일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었냐? 바로 선교였습니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가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세 개의 도가 만나는 그 교통의 요충지로 그 지리적인 특징을 잘 살려서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 빌라델비아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고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의 요충지였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잠깐 있으면서 배웠을 때 한 선교사님이 어떠한 작은 교회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 10명 남짓 모이는 교회였을까요?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서 하루는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느 나라 말로 쓰였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로 따지면 이제 한국어로 쓰인 거고 아마 미국계였으면 영어로 쓰였겠죠. 우리 언어로 지금 우리 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니까 선교사를 보내거나 수많은 선교지를 도운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고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정말 작은 교회니까 작은 능력이지만 순종하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셨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정말 작은 능력이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나온 다른 교회들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7별, 7촛대, 7영,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그 눈이 불꽃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조금 심판자 같은, 책망하시고 하니 심판자 같은 말씀으로 오시는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어떻게 보면 심판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사명자의 모습, 사명을 주시는 모습이 더 어울립니다.
그리고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필라델피아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문을 열어놨으니 환기라도 시키는 건가요? 아니죠. 그 문으로 나가라. 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열린 문으로 나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전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는, 이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이 높임과 칭찬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평생을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 사역을 하면서 칭찬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이상이 있었습니다. 더 큰 사명이 있었고 더 큰 사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공과 안전한 삶에서 문을 여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로부터 약 60년 후에 이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순교자가 나오기도 하고 작은 교회에서 사실 가진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들이 인내로 지금까지 헌신하며 달려왔습니다. 이 박해와 순교를 통과해서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서 좀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얘야, 은퇴는 아직 멀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곧 가겠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나오면 안식을 얻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 그 지은 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죄사함도 선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을 얻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정말 그 위로 속에 영원히 거주하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위로함을 받았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얻고 그 열린 문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열린 문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살아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서 힘든 일을 겪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사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원수를 사랑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를 도와야 될 때도 있고 불의에 맞서야 할 그럴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 문을 통과해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십자가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적은 평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적이 아니었고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고 그 일에 인내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이 강동구의 상일동에 우리 상일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가 그냥 이 안에서 주님의 평안함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정말 그 선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저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고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오겠다,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조금만 더 힘내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힘내고 우리가 그 면류관에 소망을 두고 결국에 승리함으로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쟁취하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그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칭찬하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내가 잘 못하는 것 가지고 자책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으로 내가 정말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상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앞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으니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저 열린 문으로 세상에 나아가 늘 승리하면서 그 면류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그 세상에 사는 길 가운데 저희들 낙심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